오늘 저는 사랑의 뿌리에서 감사는 시작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잘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자, 마귀라는 놈이 잘 못하는 세 가지가 뭘까? 그 하나는 유머라고 합니다. 유머.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유머가 없고 또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은 행복한 웃음이 없으며 낙관적이고 천진난만함과 해맑은 순전함이 없으며, 타락한 영혼의 특징 가운데 핵심은 감사가 없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 그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생각이 허망하고 허탄하게 된다. 또 감사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비련하고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죠.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걸. 오늘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지 않는 이 감사는 연락이 되지를 않아요. 또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상달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감사는 능력과 축복과 성숙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신앙이 잘 성숙된 사람의 특징, 감사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워도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감사하죠. 이 감사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모든 핵심의 교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면접 때 있었던 일입니다. 면접관이 들어와서 신학교에 지원한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죠. 자, 면접관이 한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순종이 무엇보다 낫죠?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이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순종이 잡종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안 웃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웃으라고 하는데 좀 웃어줘야 되는데요.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거기다 또 까만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체 모르겠어요. 웃었는지 뭔지.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뭘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그거 확인하고 감사하는 사람. 또 하나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기가 쉽고 또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산길을 갈 때도 있고 광야의 길을 또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안내자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시고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신 좋은 안내자, 선생님 너무 귀하죠. 그러나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누구일까?
부모님입니다. 자, 아주 섬세하게 오랫동안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인도해 오신 부모님. 그러나 이 부모님도 생각해 보면 인생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안내해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를 못하죠. 때때로 부모님도 길을 잃습니다. 때때로 부모님도 방황을 할 때가 많죠. 그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진정한 복된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실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동영상을 봤죠.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분은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자,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는 여호와, 나의 갈 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갈 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민족의 갈 길을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입니다. 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노예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나? 속전을 내야 합니다. 속전. 너무나 비싼 대가인 속전을 내고 자유를 얻은 노예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노예였는데 그 대가, 속전을 지불했어요. 대속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면 평생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엄청난 대가. 자, 노예 한두 명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끌어내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살아있는 태양신, 그들의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켰는데 다음과 같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엄청난 대가죠. 이 대가가 무엇일까? 그 하나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대가. 그 대가는 바로 10가지 재앙을 동원시키는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 기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 재앙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의 대가 지불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내보내도록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가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대가, 그 비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없는 어린 양, 그 속죄할 어린 양을 집집마다 하나씩 나흘 전에 묶어놨습니다. 문에다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알게 했느냐? 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을 양이다. 이것을 알게 했죠. 결국은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에 발랐죠. 문설주에. 이 피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노예들을, 바로의 종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을 믿고 그 사실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결국은 받아들여졌는데 또 하나의 대가, 또 엄청난 대가 지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죄에서 벗어나고 참 해방을 맞았지만 그러나
죄, 노예, 또 종으로서의 이런 가치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일평생 해방된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먹여주고 챙겨주고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노예 상태에서 건져준 것만도 감사한데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다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시편 107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정말 구약에 나와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다. 자, 이사야서가 최고의 복음이지만 이것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은 시편 107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일부로 우리 김현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여러분에게 다 들려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린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맑고 순수한 그런 분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아마 심영택 어린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어린이가 은혜를 받아요. 자, 2부 예배도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어떻게 오늘 본문에 감사하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선함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노예로 있을 때, 제 노예로 있을 때 내가 해방된 그 자체를 생각해 보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함과 인자하심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 구속의 은혜.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은 노예를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돈이 아니라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노예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모든 죄 지은 자들아 따라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포로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애굽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 성경의 주제죠. 특별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얘기,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사막길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제일 잘하는 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시편 107편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졌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13절에도 마찬가지.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28절에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 참 놀라운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의 이제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로펌 회사에 있다가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또 조카의 그 며느리 그도 마찬가지로 회계사였는데 결혼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다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4시 1분에 대전역에서 SRT를 수소 가져오는 걸 타야 되는데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식장에서 이제 둘이 이제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에 참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하고 지난번에 터키하고 그리스도 같이 성수대 갔던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지 못하고 이거 큰일 났다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딱 나와 있는데 앞에 택시가 한 대 있는 거예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는 자꾸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택시를 탄다고. 좀 그래서 가까운 전철역까지 갑시다 막 이리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주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셨죠. 그래서 서로 이제 목사 장로니까 한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 얘기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장로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의 자랑을 하는데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택시를 몰고 대전에 쭉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교회 문제들을 수없이 보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진짜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면서 뒷조리를 주니까 내가 걱정되더라고요. 핸드폰을 이렇게 받다가 내가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또 그걸 찾아가지고 저한테 주는데 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 성지순례 갔던 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한다고 전화 못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택시 안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한테. 친구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귀한 장로님. 입만 벌리니까 무조건 교회 자랑이고 목사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는 장로님은 내가 처음 봤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그 교회 주보가 있어요. 전도를 계속 하면서 이분이 차 운전하는데 시간은 없는데 계속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늦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가는 길을 압니다. 그 대전역 도착을 하고 이제 보니까 돈을 요금을 내려고 이제 카드를 이렇게 꺼냈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라고. 이게 안 받으면 이게 안 된다고. 오히려 저한테 더 받으라고.
제 카드도 안 받고 또 저희 집사람 카드도 안 받고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목사님들이 타면 안 받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차를 타면 안 받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 그리고 그 친구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다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아멘은 안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간신히 아멘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감사에 관한 얘기를 3가지 했어요. 선함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 영원히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다. 또 하나, 특별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 부르짖음에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또 하나,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난 1년 동안도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또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된 길로 이끄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가난, 질병, 무지, 죄악, 죽음 이런 구렁텅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 영원한 죄의 종로를 타고 비참한 사망의 구렁텅이, 흑암과 그 엄청난 사망의 그늘에서 범죄와 죄악 속에 있을 때도 큰 사망의 문과 가까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